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45절에서 50절까지 (45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드디어 레위기가 끝나고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한마디로 뭐냐?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완벽한 영적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영적 시스템을 주시더니 이제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들에게 영적 시스템을 주신 게 아니고 그야말로 완벽한 영적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모든 애굽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영적 시스템. 광야를 축제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완벽한 영적 시스템. 한마디로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완벽한 영적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 몇 달째 붙잡고 있는 성막, 회막, 장막 아닙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애굽이지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라가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도 모르게 구원은 받았지만, 출애굽은 했지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마음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자기도 모르는 애굽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절대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시스템 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어느 날 치유되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어느 날 치유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 광야 같은 현재를 어떻게 이제 지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급한 거는 뭐 돈이 급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응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없으면요, 가정에서도 깨지고 직장에서도 깨지고 하는 일마다 깨지고,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있으면 모든 광야가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조금 이제 상황이 좀 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는 지금 제가 매일 하잖아요. 근데 몇 달째 하다 보니까요, 진짜 어느 날 모든 과거가 끝나고 지금 우리의 현재가 보통 지금 쉽지 않은 광야인데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짜 영적 축제처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가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그럴 수 있고 또 결혼도 그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요단이 기다리고 있고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7족속 31왕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 나가서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게 이 영적 시스템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라 하셨습니까? 제사장이 이 성막 안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민수기 읽어 나가다 보면 민수기 28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모든 이제 제사장은 성막에서 날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항상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상번제라는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셨거든요. 항상 상자.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해질 때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리고는 날마다 번제 드리다가 매주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이날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 번제 때는 양 2마리로 곡식도 2배로 해가지고 2배로 번제를 드리고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읽어가다 보면 나오는데 매일 번제, 매주 안식일 번제를 드리다가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시작하는 첫째 날, 그때는 월삭 번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틀 동안, 3일 동안 하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7마리를 드립니다. 2, 3일 동안 완전히 번제를 드리면서 완전 그리스도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매년 그리스도의 피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광야에서 응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을 기억하고 축제를 벌이는 오순절,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민수기에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아예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오순절도 그렇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자, 이 번제라는 비밀이 우리 아는 대로 완전 갈보리산 번제단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아닙니까? 이거를 날마다 매주, 매월, 그리고 1년에 세절기 지키면서 아예 일주일씩 요렇게 7년을 가다가 가나안 정복 해가지고는 7년째 되는 해는 아예 1년 동안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특별한 그 안식년의 제 시스템을 주셨죠. 이거는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거기서 땅 잊어먹고 노예 생활하고 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스템이 안식년입니다. 회복. 요 5가지를 계속 7번 하다가 7년 7번 되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희년은 온 땅에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는 의미가 큽니다. 선포.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받아왔던 메시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구나. 일단 갈보리산의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 끝내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번제,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복음 누리는 정식기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매주 안식일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토요일날 주시는, 아침에 주시는 그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이것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완전 갑절의 은혜,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면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힘을 하나님은 매일, 매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거든요. 매일 하라고 또 기도 수첩도 있지. 거기다 또 우리는 매일 말씀 하나씩 묵상하면서 정식기도 하잖아요.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힘없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로 힘없고,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이 말은 그냥 말이지만 실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완전 승리하는 답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절박함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만 해도 이게 영적 힘이 생기나는데요. 일주일, 2주일, 거의 뭐 한 2, 3주 해버리면 영적으로 다 살아나 버립니다. 지금 저하고 두 번째 시작한 팀이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힘들고 괴롭고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너무 그럼 뭐 무슨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냐? 어떤 분은 신기해가지고 그거 한번 좀 들어와서 구경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구경할 거 없어요.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또 말씀, 찬송 한 곡 하고 말씀 나누고 그냥 기도하고 마쳐요.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고받으면서 매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확인하고 힘을 얻고, 우리의 제가 1대1로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자기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몇십 명 모아버리면 사실은 적용하면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 매일 하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완전히 말씀을 적용하면서 날마다 언약을 잡고 가는데, 이게요, 제가 볼 때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그 지금 우리 강단은 완전 복음 강단이잖아요. 유 목사님이 30년째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강조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날마다 힘없는 정식이도 이거 안 해요. 실제로 안 해요. 또 안 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현재 힘 다 빠져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지, 진짜 복음 강단 안에서 날마다 복음 누리는 정식이도만 돼도 승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오래 각인된 그 체질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되는 사람이 같이 해주면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저는 이번에 민수기 다 열면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는데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지금까지 성막, 회막, 장막의 이 영적 시스템을 준비했으니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정복하는 싸움을 시작해라. 살리는 싸움을 시작해라.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해라 하는데 막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매월 월삭 번제처럼 뭐 합니까? 화요 집회 있잖아, 화요 집회. 한 달에 언약을 잡고 한 달에 전도 운동의 방향을 잡아내는 화요 집회. 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지만 이게 사실은 한 달에 언약을 잡는 집회거든요. 그러면서 뭐 새가족 수련회도 있지만 특히 랩런트들에게는 랩런트 데이가 한 달에 한 번씩 학원 보고만. 이게요, 매월 다시 한번 특별한 번제를 드리는 이 월삭 번제와 같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하도 칠판에 줄을 많이 꺼가지고 사람들이 칠판을 바라보기 힘들다는데 중요하니까 안 끌 수가 없어. 매년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같은 세절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습니까? 매년 랩런트 대회 있잖아요. 이게 완전 영적 세절기라. 산업인 대회 있잖아요. 세계 선교 대회 있잖아요. 이제 중직자 대회까지 몇 년 전부터 생겼잖아요. 이게 우리 영적 절기거든. 진짜 특별한 절기 아닙니까? 이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평생의 언약이 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7년째 되는 해 안식년, 이거는 뭡니까?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때로는 굉장한 고통의 시간에, 때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그때, 저는 1차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이 합숙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꼭 7년째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내는 굉장한 회복과 축복을 말하는데, 이런 합숙훈련과 집중훈련, 이런 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하나씩 만들어내요.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 특별한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합숙훈련이나 집중훈련이 아니어도 뭔가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혼자 40일 특별한 집중을 하셔도 돼요. 40일간 내가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침이나 밤에 특별한 정시 예배를 한다든지 특별한 집중. 자, 그러면 이 50년째 되는 해 벌어졌던 희년의 역사는 우리가 중직자로 파송받거나 현장의 중요한 사역자로 파송받아서 그 현장을 실제로 이제 복음화하는 응답이 이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우리 지금 완전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완벽한 영적 시스템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시스템 가지고 이 시스템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가나안 정복했냐? 이제 미리 알려드리면 못했습니다. 지금요, 싸울 만한 자 계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좀 전에 성막에서 이 축복을, 이 시스템을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이 출애굽 1세대가 이 완벽한 시스템을 허락받고도 얼마 안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시죠? 12명의 정탐꾼 보내고 10명이 불신앙해가지고 대성 통곡하고 막 모세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 짓 하다가 결국 38년 동안 광야에서 장례식 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가 1세대를
처음에 지금 그 개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다가 38년 동안 표시 안 나게 장례식 다 했다니까요. 그 민수기 후반부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38년 지난 후에 다시 개수해요. 두 번째 개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외에 두 번째 개수 또 20살 이상으로 또 개수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8년 동안 하나님이 데리고 갈 사람 다 데리고 가고 20살 밑에 어릴 때 출애굽을 본 렘넌트 출신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태어난 그 렘넌트들 데리고 다시 개수해가지고 여호수아로 지도자 교체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그 말은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주셨는데도 이 축복을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고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면서 살다가 광야에서 장례식 하는 사람이 99.9%였다 그 말이죠. 그 60만 명요 99.9%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 나오잖아요. 60 뭐 몇 명입니까? 예, 60만 3,550명 99.9% 못 들어갔어요. 이 완벽한 시스템을 받고도 0.1%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렘넌트들 데리고 들어갔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기적 같은 복음과 이 완벽한 복음과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가 또 염려하고 또 불신앙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복음 쏟아내겠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귀한 말씀 쏟아내시겠어요? 얼마 남아있겠습니까? 우리 유 목사님 아마 71세입니까?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130살, 150살까지 사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이거 모르니까요. 얼마나 육신 싸움 많이 했습니까? 막 먹을 거 내놔라, 마실 물 내놔라,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렇죠. 얼마나 육신 싸움, 더 이상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이 완벽한 영적 시스템을 누리면서 지금부터 참된 싸움, 참된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그게 지금 레위기를 지나고 민수기를 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영적 시스템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부터 하십니까?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해라. 왜?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 그러나 레위 지파는 싸울 만한 자에 계수하지 마라. 그 숫자에 집어넣지 마라. 왜? 오늘 본문에 53절 끝에 보니까 성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성막을 책임져야 되니까. 싸울 만한 자를 세워서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빼가지고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이동해야 될 때는 성막을 걷어서 이동하고 다시 설치해야 될 때는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 사방으로 진칠지며, 그 말은 성막을 뺑 둘러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잤다니까요. 그리고는 계속 이제 나오지만 그 성막 주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중에 이제 또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성막, 회막, 장막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회막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60만 3,550명.
어째 이때 딱 이 복음 듣고 이 시스템 속에서 싸울 만한 나이가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아닙니까? 어째 우리가 2000년 만에 이 복음이 회복되고 오직 복음이 회복되고 성경적 전도 운동이 회복된 시대에 유흥 목사님과 같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면서 진짜 소중하게 집중하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일 주신 말씀, 토요일 날 주신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진짜 소중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거기 앞에 보면 이 싸움 할 만한 자들을 다 계수한 다음에 1장 4절에 보면 그 지파에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뽑아라 그래 한 게 아니고 직접 이름을 거명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은 이름이 이러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뭐 누구, 시몬 지파에서는 누구, 직접 이름을 거명하셨다니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굉장히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느낌이 어땠을까?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야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그 안 갖고 왔다 그거 좀 갖고 와. 선생님이 심부름만 하나 시켜줘도 막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 막 뛰어갔던 기억이 나고 이상하게 어깨가 막 으쓱해지고 선생님이 잘할 것 같다고 칭찬만 해줘도 힘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실진데 여러분을 향한 미션이었겠습니까? 어찌 우리 인생에 이유가 없으며 우리 삶에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숨을 쉬는데 이유가 없으며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유가 없으며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진실하게 가장 낮은 데서 가장 사실적으로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보일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지역과 직장에서 가장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가 뭘지 지금 연약한 사람, 무너진 사람, 갈급한 사람 천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주고 복음 전하고 일으키고 거기서부터 가장 진실하게 이제 사실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천만인의 두령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천만 제자 일으키는 일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 지역에 많은 제자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울 만한 자로 선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 이미 승리하신 이 승리의 깃발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레위 지파는 거기서 빼라고 했을까요? 전쟁에서 열애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도대체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빼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 기억하시죠?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기도손이 내려오면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다시 아론과 훌이 양팔을 올리니까 또 이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래 하신 거거든요. 팔이 뭐 올라가면 이깁니까? 내려가면 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서 이깁니까? 우리가 싸우러 나가면 이깁니까? 우리가 직장 가면 이기고 지역 전도하러 다니면 뭐 현장 살립니까? 아닙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사실은 이 성막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힘의 원천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싸움에서 빼준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떤 경우에도 뺏기지 말고 지켜라. 지금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다. 레위 지파가 싸우고 와서 성막 관리가 되겠습니까? 떡상이고 나발이고 등불이고 나발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번제 몰라 너가 해 너가 해. 그렇잖아요. 뭐 등불 몰라 나 지금 피곤해 죽겠다. 나 지금 다리 까져가지고 지금 레위 지파가 전쟁 나가버리면 성막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이게 전쟁에서 빼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요. 네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우리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사실은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성막에서 결정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 살릴 숨겨진 선교사로,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로, 한 시대 살릴 비밀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막의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영적 싸움을 시작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막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 저 성막, 회막, 장막의 저 영적 시스템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어떤 상황에서도 뺏기지 말고 지켜라. 이거 무너지면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생명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데 그렇다고 눈 부릅뜨고 하자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저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레위 지파요 동시에 싸울 만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성막에서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 현장에서 싸울 게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싸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싸움이지. 얼마나 행복하고 멋있는 싸움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영적 시스템, 이 속에서 정말 복음 누리고 다시는 이 축복을 뺏기지 않고 이제 싸울 만한 자로 영적 레위 지파로 이 성막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깃발을 꼽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막, 회막, 장막의 완벽한 영적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부터 희년까지 그 성막에 광야해 주신 그 시스템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와 있음을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도 그 축복과 시스템이 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축복을 놓치고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반드시 완전한 복음,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싸울 만한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레위 지파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어떤 경우에도 뺏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꼽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아까 또 메시지 중에 말씀드렸던 우리 중국에 지금 전도 운동하는 목사님들 교회 신학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 목사님을 하나님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과 이 영적 시스템을 끌고 가는 일에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유 목사님 배곤치 않도록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영적 싸움을 하나님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또 기도하오니 모든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 일어나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성전 건축이 일어나게 하시고 실제로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국 땅에 지금도 핍박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고 흔들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절망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이 그리스도의 절대 믿음을 가진 절대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복음 운동하는 귀한 목사님들, 교회들, 신학교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옵시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시고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고 중국 전역의 절대 시스템과 절대 응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14억 영혼을 살릴 34개 하나님 성에 34개 교회와 전도 운동하는 지도자들과 34개 RUTC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중국의 4000대학을 살리는 하나님 미션홈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중국 복음화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성막의 축복을 지키며 성막 24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중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운동을 쉬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